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01년도에 개봉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이제 20년도 넘었는데 보신 분들 계실래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축제를 내줍니다. 아이들한테 축제를 내주는데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직접 실천을 해봐라. 이렇게 숙제를 내줍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해가지고 오는데 어떤 애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도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이제 재활용을 잘하자고 마트에 가서 포스터를 붙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주인공 트레버가 나와가지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때 냈던 아이디어가 이 영화의 원제, 이 원래 제목입니다. Pay Forward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건 사고 포인트 돌려받을 때 페이백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은혜를 갚을 때도 페이백이라고 하는데 이 페이 포워드는 내가 이제 받은 은혜를 그 은혜를 준 사람한테 갚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이제 베푸는 겁니다. 그게 페이 포워드인데 이 아이가 낸 아이디어가 이 칠판에 그림 그려져 있지요. 내가 이제 누군가 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누군가 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을 받은 그 세 사람이 또 다른 세 사람에게 또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명이 세 명이 되고 세 명이 9명 되고 9명이 금방 또 27명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다단계인데 이게 등비 수열이지 않습니까? 이 등비 수열이 원래 그냥 확 숫자가 막 급증합니다. 그래서 20단계만 거치면 온 세계 인구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놀리고 조롱을 합니다. 근데 이 트레버가 굉장히 진지했어요. 노숙자를 자기네 집에서 재워주기도 하고요. 또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선을 베푸는데 뭔가 자기 뜻대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결실이 막 보여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좌절을 하는데 이 아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랑의 씨가 이제 퍼져나갑니다. 자기 집에서 죄어졌던 이 노숙자가 다리를 건너다가 자살하려는 어떤 여자를 발견하고 가서 건져주는 거예요. 또 이 여자가 또 어디 가서 또 착한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번지고 번져서 LA에서 시작을 했는데 라스베이거스까지 이제 소문이 나면서 이게 방송을 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영화의 끝이 좀 슬퍼요. 이 트레버가 폭행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다가 자기가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가 나오고 이때 이 트레버가 뿌린 사랑의 씨앗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이 아이의 집 앞에 모여들면서 이 영화가 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영화의 우리 한글 제목으로 이 설교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 본연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페이 포워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바와 같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쓴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로마서 15장을 볼 때 사실상 로마서의 편지 내용이 끝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의 사역이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아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큰 환란이 있다는 예루살렘으로 성령님이 자꾸 자기를 이끄는 걸 보니까 내 사명이 예루살렘에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서 이제 내가 순교하고 이제 내 사명 끝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의 정수를 다 정리해 놓고, 그리고 이제 다 쓰고 나니까 마지막 이 16장을 자기의 유언처럼 남기는 겁니다. 이 마지막 중요한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문안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바로 그렇게 시작을 했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성경 전체에 이 단어가 60번 정도 쓰이거든요. 근데 로마서 16장에 22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의 3분의 1이 로마서 16장에 다 쓰여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 그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문안하고 있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먼저 나오는 게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겐그레 교회 일꾼의 이 자매 베베를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합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른 데에서는 집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집사예요.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인 베베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는, 초대교회 집사는 지금 이제 현대교회 집사하고는 좀 다르고요. 현대교회로 말하자면 이제 장로 정도 되는 직분이 초대교회 집사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베베가 집사였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뭔가 지위를 갖던 시대가 아니죠. 근데 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2절에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하는 바를 도와줘라. 아주 적극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호자라는 말은 이제 후원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이 선교사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로 온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인물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6번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3번 나오고 바울서신에서 3번 나와요.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브리스가를 여성형으로 작은 브리스가 또는 사랑스러운 브리스가, 이런 표현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부부를 어떻게 만났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인데,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쫓겨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또다시 사업을 열었는데, 그때 했던 사업이 천막 짓는 사업이에요. 이 천막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에 바울이 아테네죠. 이 아테네에서 선교를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마음에 좀 상처를 입고 그리고 고린도로 왔어요. 바울은 이제 늘 항상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아테네에서 한번 실패를 하고 마음이 좀 좌절이 되면서 고린도로 넘어와서는 이 모든 시간을 다 사역하는 데 쓰지를 못합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요. 알바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파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주말에만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일을 해요. 그때 이 바울이 취직했던 곳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사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처음에는 사장님과 종업원으로 만난 거죠. 이곳에서 이 바울이 일을 하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고린도에서 1년 반 사역을 하고 에베소로 이동을 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따라갑니다. 바울을 따라서 이사를 가서 에베소에서 또 적극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도와요. 그러다 이 바울이 나중에 내가 로마로 가서 이제 서바나로 갈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더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먼저 로마에 가서 기지를 만듭니다.
그게 로마 교회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들이죠. 사업도 잘해서 아주 물심양면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을 보면 이 부부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생명까지 내놓고 도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집에 어떻게 보면 종처럼 들어왔던 사람인데 그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생명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적인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역이 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5절에는 또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나와서 처음으로 전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은 귀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로마 교회에서 아주 큰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전도했던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니까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또 이어서 이제 함께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 수고했던 사람들 명단이 쭉 나열이 됩니다. 6절과 12절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너희를 위해 수고했다.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익숙한 이름이 하나 나오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큰 존중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루포 어디서 봤습니까? 마가복음에서 봤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왔던 사람. 그냥 지나가다가 구경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못 지고 이제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병사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을 억지로 불러다가 그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가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시몬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억지로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간이 엄청나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나. 그래서 그 큰 은혜를 깨닫고 온 가족이 교회의 큰 일꾼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유대 역사,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일꾼이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15절까지 여러 명이 더 언급이 되는데요. 이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이름들을 보면 3분의 1 정도가 여성입니다. 이 시대는 여성은 숫자로 치지도 않던 시대였고 유대인 남성들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여성은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이 유대사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신약이 기록되던 그 신약 시대에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네카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여자가 과연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철학자들끼리 논쟁을 벌였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여성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세상에서 일할 수 없었지만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첫 머리부터 여성의 이름을 소개를 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여성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이름들을 보면요.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에 언급된 이름 중에서 7명 정도가 노예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바로 아는 게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다가 돌쇠가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 노비인데 이런 생각 딱 들지요. 그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 7명이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왕족이고 또 하나는 황제의 비서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은 학자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업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각계 계층에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무난하라라는 말씀 외에도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또 반복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 편지가 로마에 도착을 하면요, 로마 교회에서 편지가 읽혀집니다. 한 사람이 읽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읽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이름이 탁 나오면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이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서 주 안에서 수고한 누구 이러면서 이름이 딱 불려지면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이 되실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목회자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는 성도일 것 같습니까? 또 옆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성도일 것 같습니까? 사실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기억이 될 성도가 될 것 같습니까? 먼 훗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너 어디서 봤더라? 이러면서 머리를 긁적긁적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의 이름, 내 이름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영접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크게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인생이 돼야지 먼 훗날 하나님 나라 가서 저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왔는데요. 그러면 그게 내 이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지요. 예수 안에서 수고하며 주님께 귀하게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먼저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인사를 다 끝낸 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훈을 말씀을 합니다. 악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떠나야 할 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여기서 이제 분쟁은 정치 싸움을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그리고 거치게 하는 이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죄로 이끄는 유혹, 이런 것들을 이 사전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신천지 그 2단 전략 중에 산옮기기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얘네들이 조금 이제 자기들끼리 커졌으니까 조금 조용해지긴 했는데 예전에 굉장히 많이 이 교회에 위장 잠입을 했죠. 요즘도 뭐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산옮기기 전략은 뭐냐면 추수꾼이라고 불리는 선발대가 교회에 먼저 들어갑니다. 세가족으로 위장 잠입을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을 만한 것들, 분열이 일어날 만한 것들을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교회에 갈등을 막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자꾸 흠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를 점점 떨어뜨리는 거죠. 요걸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론을 이 추수꾼들이 장악을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청빙을 해요. 이 청빙을 하는데 얘네들이 적극 나서는 거죠. 그리고 새로 청빙되는 목사가 신천지 위장 목사인 거예요. 이게 산 옮기기, 교회를 그냥 통째로 꿀꺽하는 거죠. 보통 이제 소형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데 중대형 교회도 이 작전에 말려들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을 거짓의 아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전도 전략 자체가 거짓말에서 출발을 합니다. 위장 잠입을 해요. 거짓으로 그 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짓에서 출발을 하니까 당연히 사탄의 자식들인데 얘네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걸 위장 잠입하고 이런 걸 거짓말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모략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략하면 왠지 좀 나빠 보이진 않고 좀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경 말씀을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거짓말, 심판받는 거짓말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신천지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은 우리가 심판받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설득되셔가지고 끄떡거리시는 분이 있는데 끄떡거리면 안 돼요. 설득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단들의 해석 방법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해.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괜찮아, 이 이야기가 아니고, 거짓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없어, 거짓말로는 선을 추구할 수가 없어, 그거 정죄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7절만 쏙 빼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 성경 자체가 문장이 좀 어렵잖아요. 새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이해가 좀 쉬워요. 근데 그렇게 쏙 빼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들이 위장 잠입하는 거 거짓말 아니구나, 모략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하고 미혹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 마땅히 사탄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거짓으로는 선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단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단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를 미혹하는 탐심의 이단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 같은 자들, 우리가 떠나야 할 악이지요. 그런데 이 같은 자들이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자기들의 배가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대요. 이단은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를 들어도 그냥 건강한 말씀을 들으면 이단들의 말은 딱 들어보면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느낌이 딱 와요. 그러니까 이단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배를 주로 섬기는 탐심의 이단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자기 배가 채워지는 것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겉으로 볼 땐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탐심하고 하나님의 복을 갈급해하는 거하고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참 어려운 거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주중에 하나님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말씀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거짓과 폭력과 탐심으로 살고 있는데, 주일에 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온갖 축복의 말씀들 다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복 받을 거예요, 축복 받을 거예요, 맨날 이렇게 주일마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아멘하고 좋아하겠습니까? 네, 아멘하고 좋아합니다. 내 삶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복 받는다고 하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아멘하고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어찌 살든 교회 와서 헌금만 잘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만 잘하면 당신은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좋아하죠. 그래서 이단 교회치고 재정 어려운 교회가 없습니다. 이단 교회치고 헌신자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은 신경 안 쓰고 교회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근데 건강한 교회, 건강한 말씀은 세상도 신경 써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힘들어요. 이단 교회가 훨씬 좋은 거죠. 축복의 말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함께 교회 다니고 있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자신의 배를 섬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다가 멸망으로 마칠까 봐 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토록 성숙하고 바울이 사랑했던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악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지,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선악과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눈 밝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모르는 거 알게 되면 와, 눈 떴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럼 눈이 밝아지면 좋은 건데 왜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까? 여기서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악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사춘기 때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고 부모들이 잔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악한데 눈 뜨거든요. 불량한 친구들 사귀다 보면 악의 눈을 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악한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눈을 떠야 하고 악한 일에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선한 일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일터에서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 나 지혜롭게 이 시간을 빠져나가야지 하면 지혜가 아닙니다. 악한 지혜죠. 그 시간에 열심히 같이 일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섬겨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는지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일터를 바르고 정직하게 이끄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평화를 주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본연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그대로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배만 섬기는 그 잘못된 신앙에서 떠나야 합니다. 선한 지혜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악한 자리에서는 미련하다고, 저놈 바보 같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